참 반갑습니다. 또 수요 기도의 밤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이 말씀 역시 강해 설교입니다. 2절 말씀에 사무엘하 18장 그 백성을 내어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수레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아멘. 다윗은 앞에서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운 뒤에 장성급에 또 그 세우는데 바로 백전노장인 요압과 그 동생으로 대단히 날쌘 아비새를 장군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윗의 귀한 점은 블레셋에서 귀화한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군사를 붙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다윗은 이때에게도 3분의 1을 수하에 붙여서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도록 했다는 사실은 나가서 다윗은 협력의 역사를 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암살롬은 자신이 친히 군사를 지휘해서 나가서 공을 세우겠다고 자기 혼자서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고 했으니 사실 다윗은 이 당시 전쟁하기에는 너무나도 늙은 나이로서 크게 협력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쳐져서 반감만 하지 않고 자신도 전투에 협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같이 적진지로 나가겠다고 말했고 그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역사에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될지는 몰라도 큰 역사에는 반드시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사실들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혼자서 하도록 허락지 않으시고 여러 협력자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하셨어요. 특히 하나님의 집 예배당을 성축하는데 이 비천한 종이 체험한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의해서 예배당을 성축하는 것보다는 아주 어린 주일학교 학생 코 묻은 헌금이라고 해야 하나? 어린 아기의 그 귀한 예물까지도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아요. 그 중심과 정성을 보시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좋아하고 계시. 그리고 또 특히 목회자가 앞장서서 리더로 해서 직접 우리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살았잖아요. 30년 동안을.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3년 동안 하시고, 그러니까 33년 동안 이 세상에 머물다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사 500명이나 모인 군중 앞에서 구름 타고 성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다 보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마 약속하셨으면서, 너희들은 꼼짝 말고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고 내가 명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500명 중에서 하나 둘 다 그냥 떠나가고 제 갈 길을 가고 120명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무디 당시에 있었던 그 큰 부흥의 역사를 무디 혼자서 담당한 것처럼 보이나, 그의 배후에는 생케라는 그런 훌륭한 협력자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선교가인 그 스펠전 목사님도 역시 그 훌륭한 설교를 위해서 항상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설교의 재료를 제공하던 그의 옆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 6, 7명이 귀한 보조자들이 협력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들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펠전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필요한 예화들을 자신이 직접 책을 읽어서 발췌해낼 만큼의 여가가 전혀 없었답니다. 그러니 그의 설교를 위해서 필요한 예화들을 발췌해내기 위해서 작업으로 열심히 책을 읽어 스펠전을 협력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스펠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500명이나 있었다고 하니 참 대단하지요. 500명이 스펠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것은 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는 자그마한 승리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진정한 승리는 여러 사람과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귀한 점은 그의 군사를 세대로 나누었던 건데, 다윗은 그 군대가 적은 숫자였으나
한복에 보내지 않고 짜임새 있게 세 때로, 그러니까 세 갈래로, 세 쪽으로 나눠서 협력함으로 더 큰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음으로써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남아있지 않고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동고동락하겠다고,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렇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요사이는 조금만 높아지면 일손을 놓고 밑에 있는 사람들만 일하라고 시킵니다만, 여기에 다윗은 왕의 지위를 생각하지도 않고 부하들과 더불어서 전투에 함께 임하겠노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수고를 해야 돼요. 제가 1995년도에 요때쯤 되겠네요. 9월 벼농사가 고개를 팍 숙이고 여물이 들어서 노랗게 김포 평야가 노랗게 됐을 때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 어떻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를 붙여주시고 물질도 또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개척하게 되었는데, 전도를 계속 거기에 3년 반 정도 있었는데, 지하실에서 60평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40평은 예배당을 하고 20평은 사택으로 이렇게 하면서 유아반 어린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거의 햇빛도 보지도 못하고 지하실에서만 계속 생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인지 사실 3년 6개월 동안 지하실에만 있으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은 햇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게 하셔서 저 약수 가든이라는 곳, 지금 월드 아파트, 김포의 월드 아파트에 건축하는데 거기에 말뚝박고 막 그랬을 당시인데, 위에 땅 가든 집에 옥상에서 예배당을 엑셀같이 하얀 걸로 덮어져 있는, 비만 안 모르게 거기에서 예배를 2년 동안을 드렸는데, 겨울이면 물이 뚝뚝뚝뚝 겔로 현상으로 막 떨어지고, 어쨌든 지난 날이 험난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 비천한 종의 연단을 시켜서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리더자가 더 앞장서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본이 되어야 돼. 교인들에게 보인이 돼야지. 뭐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하고 가만히 있고 밑에 있는 평신도만 뭐 하라고 시키면 안 돼.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사도도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섬기는 자라고 말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말렸어요. 3절 말씀에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아멘. 여기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극구 만류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앞에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따르는 전체 백성이 돌아오는 열쇠는 다윗 한 사람의 죽음에 있기에 군사 12,000으로 다윗의 군사를 기습해가지고 다윗 한 사람만 죽이고 군인들은 모두 생포해 오겠다고 작전 계획을 말했던 것을 그대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과 그 일행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백성들은 지금의 이 전쟁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림의 군사들을 이 다윗을 목표로 집중 공격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은 백성을 아꼈고 백성은 다윗을 얼마나 귀히 받들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서로가 존중히 여기는 데서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에 또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한 것이 좀 이상하게도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피차 복종한다면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고 피차간에 상대방의 그 존재를 존중히 여기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하는 사람이나 지도받는 사람이 피차간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서로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의 생명을 귀히 여기면서 그의 의견까지도 존중히 여기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때 올바른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주위에서 어떠한 동력자의 소리를 들었으면 또 보았으면 참으로 놀랄 정도인데 다름이 아니라 자기는 무조건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밑에 사람이 어떠한 좋은 의견이라도 절대 묵살하는 주의라고 말하는 것.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인간이 제 아무리 권위를 세우려고 애를 써도 권위는 절대 서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때 왕이 권위에 관계치 아니하고 다만 밑에 백성을 아끼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투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백성들은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당신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백성 전체가 망하는 것이므로 성에 머물러 계시라고 왕의 권위를 존중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백성을 존중히 여겼더니 오히려 자신도 백성에게서 더욱 존중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존중히 여길 때 아랫사람이 더욱 윗사람을 존중히 대하게 되고 아랫사람에 대해 윗사람은 더욱 아끼고 존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물이기에 상대방이 존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무시하는지를 대강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와 같은 심정으로 서로 존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심정은 인간의 육적인 수양으로는 주어지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성령의 그 은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행위에게도 존중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이와 같은 심정으로 백성을 대해주자 그들도 역시 다윗 왕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면서 또한 왕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피차간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성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위험한 지경이 닥치면 반드시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도와줄 신실한 왕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이 적으로부터 멸망할 지경이 있어도 혼자서 숨어서 왕의 무사 안전만을 피할 그런 왕이 아니라 어려운 지경에서는 생명을 무릅쓰고 나와서 백성을 도울 것이라는 신실한 기대가 있었기에 성에 머물러 있다가 필요할 때 좀 도와달라고 했을 것을 보면은 피차간의 마음이 잘 통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아서 하는 것이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서로가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생활을 할 때 능력 있는 교회로서의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백성들은 다윗을 신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다윗이 백성의 말에 대해 귀한 대답을 했습니다. 4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케 섬의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아멘. 다윗은 아랫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겸손히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 전투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백성들이 왕의 신변 안전에 신경을 곤두세워서 안심하고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는 일이므로 왕은 오히려 성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백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왕은 그들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랫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비한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높이는 진실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아랫사람의 말을 존중히 여기 잘 들어주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또 인도자로 세워져야 교회가 잘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안심하고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데 다윗이 부탁을 하나 하고 있어요. 5절에 그 부탁을 들어봅시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암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암살롬을 위한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친의 왕위를 노려서 탈취고자 도전해오는 이 패역한 아들을 다윗은 죽이지 말고 생포하든가 아니면 쫓아버리든가 해서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라는 다윗의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부모 마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아무리 미워도
예, 이것이 바로 아들에 대한 부모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 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한결같이 부모를 반영한 그런 아들을 죽여 마땅하다고 말하지만은 그를 낳은 부모는 결코 죽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어느 책에 폐역한 아들을 둔 부모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아주 의미가 심장한 그런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아들은 나 같으면 쫓아버리지 그냥 두지 않겠소. 예, 당신 아들 같으면 나도 쫓아버리겠는데 내 아들이기에 쫓아버리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 자기 아들은 아무리 부족할 망정 쫓아낼 수가 없다는 부모의 심정, 여러분도 다 같을 거예요. 다윗은 솔직하게 아들 암살롬에 대한 부모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냈어. 다윗은 왕의 위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자식을 이렇게 대한 연민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현한 것을 볼 때 그는 참으로 솔직한 사람이 전쟁터로 향하는 그의 신복들 앞에서 다윗은 아들에 대한 애틋한 연민의 정으로 자신을 봐서라도 암살롬이 생명을 해하지는 말아달라고 솔직하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간절한 부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의 심령을 숨김없이 말할 뿐만 아니라 도움의 부탁도 할 수 있는 자세가 될 때 형제와의 올바른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뒤에 보면 다윗의 삼복인 그 신복인 요압은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비우는 태도로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다윗의 부탁을 어기고 암살롬을 살해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심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부모의 심정으로서 솔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먼저는 앞에 장에서 15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15장 31절에 기도함으로써 그 귀한 기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자기 지혜를 사용해서 구며 있게 행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협력자를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서 같이 연합해서 역사했던 것이고,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다윗의 그 적은 무리가 암살롬의 많은 무리와 접전하기도 전에 벌써 승리를 내다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6절에서 15절은 암살롬이 죽은 내용이 되는데요. 자, 6절 봅시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돌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이것을 보면 다윗 쪽에서 먼저 도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살롬이 많은 숫자로 된 군인들이 이 숲속을 요새지로서 분산되어 주둔해 있다가 저쪽의 다윗의 군인들을 향해 오는 쪽쪽 없애버리고자 했는데 다윗의 군인이 먼저 도전에 갔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전술적으로 크게 불리한 것 같으나 다윗의 신복들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숲을 속으로 도전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도전에 나가는 곳에 이김이 있는 것이지 피하는 곳에는 이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적극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에 나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선한 백성, 모든 선한 일에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도전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소이지만은
숨어있는 적의 많은 수요를 숲속에서 분열시켜 무력하게 만드는 지혜를 쓰므로써 이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7절 말씀, 거기에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했어요. 2만 명이나. 여기에 7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뒤에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칼에 죽은 자는 얼마 안 되고 그 숲속에서 거친 지형 때문에 죽은 자가 많아서 큰 전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숲은 단순한 숲이 아니고 바위들이 많고 또 구덩이가 많은 그런 전력으로 험한 그 숲지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갑자기 도전해 오는 다윗의 신복들을 맞이해서 당황하여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구덩이에 빠지는 등 칼로서 접전하는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상자를 초래함으로써 큰 전과를 거두게 되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암살의 군인들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심의 발로에서 전쟁에 임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어서 왕의 눈치를 살펴 마지못에서 끌려나온 소위 강제 징용된 군인들이기에 다윗의 신복들과 같이 생명을 걸어놓고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자 하는 충성심이 없는 그들로서는 생명이 아까워서라도 도망가기에 급급한 것은 당연한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불어 넣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다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셔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옳은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